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기록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우리처럼 호적을 막 그렇게 생년을 이렇게 출생신고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신 때는 다른 나라로 피난 가고 막 그런 때여가지고 호적을 못해서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뭐 도망가고 거기서 난 날 그런 그때를 가장 적점을 찾아가지고 이 날이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해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세상을 뜨겁게 했죠.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몇 강? 16강. 누구 때문에 16강 갔을까요? 선수 중에? 손흥민.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참 16강에 진출해가지고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죠. 우리나라의 축구의 영웅은 오늘 아이들도 어른들도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결승에는 어떤 나라가 우승했을까요? 아르헨티나. 예. 거기 선수 중에서 또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누구죠? 메시. 예. 메시가 얼마나 그 축구에 탁월하고 아주 신적인 재주를 가져가지고 축구 경기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아주 축하의 도가니가 돼버렸죠. 그래서 메시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라고 여러 국민들이 환영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인파가 모여가지고 걸어서 못 가고 헬기로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스타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스타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보다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고, 이렇게 스타가 나오면은 괜히 나도 좋고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윤택해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웅 같은 스타가 등장하기를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영웅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컬, 세계에 가서 하여튼 뛰어난 그런 연기, 재주, 그런 재능을 보여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축구하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손흥민만 나왔다면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번쩍해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선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손흥민을 응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주 먼 옛날에 전 세계의 운명을 권력과 권세로 좌지우지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다리오 왕, 다니엘 시대의 왕이었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마게도니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의 왕이 있었고, 몽고에는 징기스칸의 왕이 있었죠. 이런 왕들은 한때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넣고, 그리고 온 천하를 총칼로 호령하고,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전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야심에 가득 찬 그런 왕들이었지만, 이런 왕들이 이런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한 번도 예언해 가지고 나온 왕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실 왕을 미리 약속받은 한 나라가 동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당시에 나라도 미처 이루지 못하고 나라도 미처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왕 중에 왕이 출현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우주의 왕, 이 약속대로 만왕의 왕, 우주의 왕, 평화의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예수를 안 믿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추리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온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축하 발표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첫째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세상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남녀의 결혼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못 고칠 병도 고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어쩌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주변에서 왕을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오신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시면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꼭 오신다. 나라가 망했어도 그래도 오신다. 나라가 망하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분은 여러분 말씀 따라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성취이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첫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두신 믿음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셨어요. 택할 백성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떤 분은 또 동료 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 자기 백성.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죽는 줄 알고 애들이 아우 나 죽어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막 나오면서 어떻게 하고 나와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 울면서 나옵니다. 통곡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어머니 뱃속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세상이 있어요. 둘러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엉엉 울다가 조금 울다가는 아 괜찮구나 하고 그때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할 때 천국은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죄로 심판받을 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불신자들이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세상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킹덤 바실레이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영물이고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물었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어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9절에서 기도해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총으로 대포로 핵포탄을 던져도 이런 마귀의 세력은 나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과 함께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임마누엘은요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하다.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들과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하러 오신 주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복된 길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장사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은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부족하고 그래도요 예수 믿고 그러면요 하는 것에 더 잘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끝이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고 그 사업이 그 기업이 영전하는 복된 기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이 결과가 뭐냐 할 때에 첫째로 망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땅에서 평강.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요. 전쟁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며칠 만에 끝나버린다고? 3일 만에 끝난다겠어요. 그런데 지금요 1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이 대통령 부부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배우 출신, 탤런트 출신.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전쟁 딱 일어나니까 그 수하의 부하들이 빨리 피하십시오. 피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피난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하는 전쟁통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협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보호자들을 세워주셔서 돌아봐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믿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이 젤렌스키처럼 부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나라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무원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경찰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좋은 경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경찰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도 나누면서 사는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